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의 날부터 그 앞쪽에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인생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늘 선택하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무리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은혜를 바라는 길이 있고 또 은혜를 바라지 않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가인과 유다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유다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고 희생 정신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노예로 판 형제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다는 그 희생 정신으로 훗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가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길과 유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도 많고 또 의인들도 있습니다. 가인과 유다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두 갈래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두 갈래 길을 선택의 앞에 서 있었으나 가인은 죄인의 길을 택했고 유다는 믿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첫째 가인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인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와하고 같이 동침하여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하와는 아들 낳은 이후에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첫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류의 첫 열매를 얻었으니 그 기쁨은 일로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그 가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와의 기쁨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가인의 동생을 또 낳았는데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와가 동생 아벨을 낳았다. 하와가 동생 아벨을 낳았다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낳은 반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벨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거에는 그냥 지나쳐서 읽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아벨에 대해서 아무런 수식어 없고 반응이 없을까?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등남하였다고 기뻐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왜 아벨은 그런 아무런 자기의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벨이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허무, 공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저는 묵상 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벨은 하와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겠구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연약하게 태어났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게 태어났든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쌍한 아벨을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아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가인은 농사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며 그렇게 좋아했던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형에게 돌로 맞아 죽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벨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마른 것이죠. 그런데 사건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사의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에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났을까요?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분을 내며 동생을 쳐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안 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만 받았을까?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묵상 중에 시편 50편 23절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인이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다음에 제사를 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텐데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그런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면 분노를 일게 되고 분노는 결국은 죽음의 길로 사람을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실패는 첫째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분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쳤을까? 분노할 게 하나도 없으시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주셨을 때는, 또 가정을 주셨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라는 것이었는데 형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벨을 쳐 죽였을 경우에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될 그 슬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인의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주변에 나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 건지 또 나로 인해서 불행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지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은 참으로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만하고 도전적이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형제 보호와 형제 우애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또 진실함을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타락하고 깨어진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저주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가인에 대해서 너무 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했지만 가인의 생명은 유지시켜서 그 후손들을 낳도록 한 겁니다.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들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달리 유다의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간 일을 하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처부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형들보다 더 좋게 대접을 하고 대했습니다. 형들이 이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보다가 더 못한 요셉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자기네 입어보지 못하는 그 비싼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니 속에서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요셉은 또 꿈을 꾸고 2번이나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그 꿈 내용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형들이 세운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꿈을 꾸고 그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폭발 직전에 달합니다. 때리고 싶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니 때리지 못하고 화가 불불 끓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갔을 때에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는 데까지 가봐라. 헤브론 골짜기까지 가서 형들과 양들이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야, 잘됐다. 이 기회에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맏형인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마른 우물에 던져 넣자 하여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얼마 뒤에 네 번째 형, 오늘 성경 구절의 주인공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물에 오래 있으면 굶어 죽게 되니 우리가 피를 보지 말자. 그러면서 요셉을 꺼내어 주변에 가는 에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동생이 미웠지만 그의 생명까지 우리가 앗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인데 아버지 혈육으로부터 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생명이고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그를 미워한들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 되겠느냐.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게 됩니다. 유다는 이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을 아끼고 동생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 바로 왕 침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 꿈을 해몽해주고 그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관원장 이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3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동생 베냐민 그리고 형들을 그리워하면서
형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요셉은 전국에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곡식을 그곳에 가두어 보관합니다. 이어 7년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곡물을 풀어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했고, 이웃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큰 돈을 벌어서 바로는 보물창고에 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애굽하고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것도 역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형제들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애굽은 곡식이 풍부하다 그러니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왔다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잘 계신지 확인을 한 다음에 형들에게 죄를 덮어씌웁니다. 당신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식량을 주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식량을 팔게 됩니다. 당신들이 올라가서 아버지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게 되면 내가 시므온을 다시 풀어서 다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이제 팔고 그렇게 형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야곱에게 고합니다. 애굽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 다 애굽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혈육 아닙니까?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한없이 울고 나와서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다 일로 애굽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베냐민 자료에 은잔과 곡식값을 도로 넣어서 함정을 파게 됩니다. 베냐민을 본모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생명을 건져줬던 유다가 다시 그때 나서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고 동생 베냐민을 끼고 살았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야곱의 고통 중에 소울에 빠질까봐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로 남겼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대신하여 각별히 사랑하고 있던 베냐민을 애굽에 홀려 남겨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흰머리가 더 휘게 되고 아버지가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이 간청하여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크게 감동하여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형들과 함께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요셉은 유다의 희생 정신으로 형제들을 모두 부둥켜 안고 자신이 13년 전에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요셉임을 알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대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유다 개인의 말을 창세기 44장 16절에서 38절까지 한 개인의 얘기를 특이할 정도로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솔한 탄원과 고백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행하게 되면 오해가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솔하게 대화하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오해는 풀릴 것입니다. 야곱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형제들 원수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형제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 며느리 다말과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동생을 구출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로 한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유다는 가인의 길과 전혀 다른 은혜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사랑 방식은 우리 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2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자식이 많다 보게 되면 특별히 마음이 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자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자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오늘 야곱의 그 형제들이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분노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키는 그 가정을 지키는 그 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자녀들 다스리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그리고 형들을 다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녀들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평화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유다에게서 난 그리스도. 유다는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서가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의 계획에 선택되어서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희생 정신은 가족 모두를 용서와 화해로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38대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자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는 37대 후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하는데 이 인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하고 두려워서 가브리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인사가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가브리엘은 믿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시키기 위해 나이든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하시 6개월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굉장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자 계속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줬는데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다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죄악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에 선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 신약에 17권을 13권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와 아시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자신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나쁜 자 그리고 나쁜 습관 겹겹이 쌓아둔 상처들을 전부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